동네 거라사인 지방을 지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쇠사슬로 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랑과 쇠사슬로 매어서 다 끊어버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무서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힘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에게 강구를 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 회복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신이 들어서 난폭한 성격은 내어버리고 얌전히 주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은 졸지에 돼지 2,000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내에 가서 주인들에게 말을 하게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그들이 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역을 떠나고 귀신 들리던 사람은 떠나실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가족에게 전도를 하라는 말씀이고, 이 사람은 가족에게 전도하고 난 다음에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의 왕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졸개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과 사탄을 합해서 마귀라고, 이 전체를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용례에 의하면 사탄이나 귀신이나 마귀를 그냥 섞어 사용하고 있어요. 엄격하게 구별해서 사용할 때는 거의 없고 섞어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귀신을 말할 때에도 사탄을 생각하게 하시고, 사탄을 말할 때에도 귀신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마귀를 말씀하실 때에도 사탄과 귀신들을 생각하도록 말씀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첫째로 귀신은 악성입니다. 악성입니다. 악성은 악령에게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이 들어오게 되면 악성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악성이 형성되게 되면 사람이 악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집에 살아야 하는데 집에서 나와서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자가 있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현대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상을 버리고 비정상을 정상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성이 형성된 현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자도 있습니다. 죄를 지켜도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악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악성이 형성되었느냐? 귀신이 들어가서. 두 번째로는 귀신은 힘이 아주 셉니다. 호랑과 쇠사슬을 끊을 정도입니다. 악령이 들어와서 악성이 형성되면 그 사람은 보통 이상의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도록 힘이 세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성을 가지고 있고 힘이 세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을 해치는 자가 되고 회사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고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보아오듯이 국가를 무너뜨리는 자도 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의 힘은 세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지요. 아직도 그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요. 악성이 이렇게 힘이 세게 작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시끄럽다는 말입니다. 악성이 형성된 사람은 가정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사회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악담을 퍼붓고 정죄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함부로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소리를 치게 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있습니다. 악성이 형성된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술을 마신다든가 담배를 피운다든가 마약 같은 것을 좋아하며 정신적으로 나쁜 것을 탐독하거나 중독이 되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잠자지 아니하고 악성의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는 자들도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점점 더럽혀지게 되니까 더러운 것이 정상이 되어 간다고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가게 된다고요. 악성이 형성되면 사람이 악하여지게 되고 사탄이 악하게 만든 영을 사람 속에서 사람을 조종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악하여지는 거예요. 폭력적인 언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표정이 악하여집니다. 행동이 악하여집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악성이 형성된 사람은 사람들이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악한 마귀를 내어 쫓고 이 악성을 고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악성이 형성된 자들도 누가 되었든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높고 낮고 그런 건 없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이지요. 이런 자라 할지라도 고침을 받게 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서 더러운 돼지떼 속에 들어가도록 명하였습니다. 악령은 더러운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이 귀신 들려 무덤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아마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에게 악성을 가지게 만들고 폭력
폭력을 행사하게 만들고 결국은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더럽고 악한 영에 의하여 악성이 자꾸 나타나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다, 나도 모르는 악한 것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미움이 치밀어 오릅니까? 뭔가 모르게 자꾸 잠을 잘 수 없는, 나를 괴롭히는 악성이 나를 밤마다 찾아와 잠을 깨우며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면 그 더러운 귀신은 쫓겨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 악성이 뽑혀져 저 깊은 바다에 던지움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산이라도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간 뽕나무라도 뽑혀져 던지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무덤 사이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귀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에 속하여 귀신의 속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첫째 증거가 더러운 존재가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속하여 조종을 받다가 보니까 더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란을 행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나라에서 동성연애하는 자들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보장해두려고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이게 바로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사기 등 더러운 행동을 자꾸 나타내는데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두 번째로 무덤 사이에 삽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행동을 합니다. 무덤 사이에 산다니까 눈에 보이는 무덤, 봉이 있는 그런 사이에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술집에 사는 것, 담배 연기 속에 사는 것, 마약을 투여하며 사는 것, 이게 무덤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런 쾌락을 따라가다가 보게 되면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귀신의 종말이 죽음인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더러운 귀신에 끌려다니고 있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에 속한 이들은 자기 몸을 자기가 상하게 하며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1차, 2차, 3차 옮겨다니며 술을 마신다는 말입니다. 몸이 마비되는 것도 모르고 당장 좋다고 마약을 먹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도박을 합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이 많아요. 컴퓨터 켜놓고 밤새도록 컴퓨터 도박을 한다든가 음란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다가 보니까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백해무익한 담배를 피우며 그 속에서 무언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허무한 것뿐인 거예요. 개그맨 이주일 씨가 죽으면서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려 나는 죽는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귀신에 속한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 살면서 자기 몸을 스스로 술로 자해하고 마약으로 자해하고 담배로 자해하며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귀신의 속성은
자기가 자기를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귀신에게는 힘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귀신 들려 살게 만드는, 귀신에 잡혀 살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돈의 힘, 금력을 믿기도 합니다. 수의 힘, 수력을 믿기도 합니다. 권력의 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체력의 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력이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체력을 위하여서 밤낮 운동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귀신에 속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들의 잔꾀, 권모술수, 거짓,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들의 악성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약해지게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에게 쫓겨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예수를 무서워하고 덜덜덜 떨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이 싫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망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춰주는 순간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악성을 가지고 있는 귀신 들린 자에게 이 빛이 임하여지게 되면 귀신들은 무서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은 쫓겨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멘.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서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게 되면 마귀는, 귀신은, 사단은 쩔쩔매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외치게 되면 나를 괴롭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명하여 귀신이 나오게 되고 그 귀신이 바로 돼지떼개 속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주님이 이름을 먼저 물었지요. 귀신이 대답을 하지요.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레기온인데,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병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병력은 대개 6,000명 전후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기온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6,000마리의 귀신이,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증거가 뭡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떼가 한 사람 속에 들어갔는데 6,000마리 정도 되는 6,000 귀신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지 않아요. 남의 돼지입니다. 예수님의 돼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돼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의 손해를 감수하시고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명하셨다는 말입니다. 돼지 속에 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몰살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희생시켰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전도를 위하여서 돼지를 잡았습니다.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잡아 전도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고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2,000마리의 돼지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목사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닮으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2,000마리의 돼지를 잡아 전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을 잃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바라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2,000마리의 돼지를 잡아 선교원금을 보내면서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처럼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나요? 첫째,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려고 거라사인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 거라사인에 가셨다가 다른 사람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만 만나셨어요. 그 딱 한 사람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딱 한 사람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귀신을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하고 2,000마리의 돼지를 잡아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라사인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2,000마리 돼지를 잡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다음에 그 지방에서 떠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보고 전도하라고 붙여준 사람이에요.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묶어주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찍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도록 명하고, 예수님이 속으로 명령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명령하고 찾아가서 전도하게 될 때에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투자를 하셨습니다. 투자를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셨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예의 없이 죽게 했다고 하는 사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2,000마리의 돼지를 투자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재벌이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3대 독자랍니다. 3대 독자인데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8살 되었을 때 유괴범들에게 납치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유괴범이다. 50억을 내놔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 아들의 목숨을 없애겠다는 거, 죽이겠다는 거예요. 유괴범의 협박을 받고 난 다음에 부부는 떨며 울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런데 유괴범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돈 50억을 준비했느냐? 만약에 경찰에 알린다면 네 아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괴범의 협박을 받은 아내는 남편에게 돈을 주고 아들을 살리자고 합니다. 3대 독자인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남편은 텔레비전에 나갔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내 아들이 유괴범에게 유괴당했습니다. 3대 독자입니다. 유괴범들이 나에게 50억을 내라고 합니다. 내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유괴범인을 잡아주고 내 아들을 살려주는 자에게 내가 50억을 드리겠습니다. 부인이 울며 불며 난리가 났습니다. 3대 독자를 죽였다고, 귀한 아들을 죽였다고 당신이 아빠냐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야단야단을 하면서 초상집처럼 그냥 통곡을 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유괴범들 안에서 내란이 일어났어요. 50억을 준다는 말에 자기들끼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 재벌의 아들은 무사히 구출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타협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양보라는 거 있을 수 없어요. 마귀의 전술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찬송은 우리가 옛날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잘 불렀어요. 그런데 정말 아낌없이 드리느냐? 전도하기 위하여서 이론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만 예수 믿자고. 그러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본받기를 원한다면 2,000마리의 돼지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전도를 하셨다는 것 기억하고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 가족을 전도하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편이 믿지 않습니까? 아내와 딸이 믿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믿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이, 며느리가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2,000마리의 돼지를 투자하는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는 찬송처럼 정말 주께 투자하며 나가게 될 때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전도하시고 거라사인 지방을 떠나셨어요. 배 타고 거라사인이라는 지방에 찾아오셨는데 그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그 마을에서 떠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대가볼리를 떠나셨는데 바로 고침받은 귀신 들렸던 그 사람, 구원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데가볼리에 남아서 전도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할 때 데가라고 하는 말은 열이라고 하는 숫자 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볼리라고 하는 말은 도시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그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었더니 가족을 구원하고 이 사람이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전도자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한 여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자고 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 여인이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전도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 운전을 할 수가 없는데 자네가 좀 운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부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 청년이 운전을 해서 예배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억지로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누군 줄 압니까? 이 청년이 누구인 줄 압니까? 운전해서 억지로 예배당에 갔다가 예수 믿게 된 청년이 누구인 줄 압니까? 세계적인 부흥사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하여 찍었고, 그리고 내 차를 운전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억지로 차를 운전해서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이 사람이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 한 사람을 찍고 전도하게 될 때 데가볼리 10도시를 돌아다니며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탄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청년을 찍었더니 그 청년이 빌리그램처럼 세계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부흥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투자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데리고 올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진심으로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전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가서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를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된 것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시고,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을 주께서 쫓아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더러운 귀신들과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하여서 이 시대의 빌리그램과 같은, 또는 데가볼리의 10도시를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것처럼 많은 전도자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